주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목장 집회와 목자 훈련에 항상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예배 5분에서 10분 전의 기도를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문에 흐지부지 넘어가고 누가 말할 때만 하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누구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누가 말할 때만 하는 것은 내가 홀로 서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내용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늘 자기와 싸우면서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건 아주 어린 나이 상태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간다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항상 근본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언제든가 평생 잘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밴드 캠프에 참석하여 밴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말씀 기도학교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참석 바랍니다. 네, 실버 예배를 통해 실버 전도와 영혼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기초적 신앙 고백이자 신앙의 근간됩니다. 철저히 들으시고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를 위해 매일 성경을 날짜대로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월에서 6월 추천 신앙도서를 순서대로 읽으시며 필독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6월 참고하시고 또 특별한 소식이나 광고 없으시면 우리 교수님을 위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하여서 늘 삶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했다 생각하지 않고 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예배가 늘 이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께 합당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정말 첫날로 이 예배에 드리러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또 드렸습니다. 주님 이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이와 같은 마음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늘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끌려다니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정말 이 세상의 가장 큰 우상인 정말 물질에 휩싸이거나 우리가 현혹당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늘 우리가 깨어서 분별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늘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대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말씀을 더욱더욱 이제 깨닫고 정말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탔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지금 계속해서 이 5장 중반에서부터 그 전까지 이 로마서의 가장 큰 두 주제인 범죄로 인한 심판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제 죄와 사망 또 은혜와 생명이란 말로 바뀌어 그동안의 이 칭의 이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런 칭의 이후 이제 성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에는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화가 뒤따라야 함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6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문제를 거론하며 결국 절대 그럴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 세례의 예와 종의 비유라는 이 두 번의 예를 들어 그 사실을 말씀했는데요. 이 세례의 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우리도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었고요. 또 종의 비유에서는 진정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기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그와 같은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한 이 열매와 또 그 마지막을 각각 불법의 열매와 사망의 마지막 또 거룩함의 열매와 영생이라는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함으로써 칭의 이후 그 열매와 증거로서 성화가 반드시 보여져야 이 구원으로 나아가게 됨을 영생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됨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난주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요. 이제 그 은혜와 대비되는 관계에 있는 죄 말고 그 죄를 되게 하는 율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동안 그 율법에 대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하게 한다는 정도의 기능을 잠깐씩 말해왔던 것에 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율법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결혼의 비유를 들어 말씀했는데 그때 말씀했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신에 있어서 그 율법에 매여 있었던 관계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그 육신과 죄의 몸이 죽어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기에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정확히 말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매인바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육신에 있지 않은 상태를 바로 그와 대조되는 영에 있는 상태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결국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함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지만, 특별히 율법은 그리스도와 대조해서, 그리스도는 더 나아가면 믿음이죠. 믿음. 율법과 이 그리스도 믿음과 대조되게 했고요. 또 말씀하면서 또 이 육신은 바로 영과 대조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주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육신이 아닌 영에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 율법과 그 정죄에서 벗어나서 사망이 아닌 영생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그 사실을 이제 그 율법에 관련된 앞으로 이제 말씀될 그 말씀의 요점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 그 요점을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영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 영생으로 나아간다, 이런 요점을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해가는 그 첫 본문입니다. 지난주는 요점을 먼저 말씀했단 말이죠. 그중 오늘은 우선 율법이 죄냐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6장에서는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다뤘다는 말입니다. 이는 지난주 본문 5절에서 7장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본래 뜻은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보여줄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그 말만 보면 마치 율법이 죄의 정욕을 일으켜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율법이 죄냐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 이유 말고도 또 6장에서의 그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사실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와도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 죄냐는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러기에 이 율법이 죄냐라는 이 오늘의 이 문제는, 오늘 나올 문제는 그 율법을 어겨도 되냐, 율법이 필요 없냐는 문제를 함께 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율법이 죄냐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고 논증하게 되는지 살펴보며,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뜻도 확실히 알게 되고요. 다시 한번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그와 함께 율법을 어겨도 되고 율법이 필요 없는지의 문제 또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 다룰 그 율법이 죄냐는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말은 전에 6장의 문제를, 6장의 그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거론할 때도 두 번이나 거의 비슷하게 했던 말과 같은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이자 그 앞에 내용에 또 근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앞에 내용이 지난주 보면 5절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말을 두고 하는 것이죠. 자, 그에 대한 답은 6장에서와도 같이 여기서도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답변을 먼저 그 뒤에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뒤 7절 하반절부터 그에 대해 논증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7절 하반절에서는 무슨 말을 하며 논증을 시작합니까?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즉 더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가정법이라서 이렇게 해야 원래 더 맞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이 뒷부분의 논증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먼저 한 것입니다.
바로 그동안 앞에서 잠깐씩 말씀했던 율법의 기능인 율법이 죄를 깨닫거나 죄를 더하게 하는 기능을 다시 말씀한 것으로 말입니다. 다만 이제 이 뒤에서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더 심도 있고 자세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후 지난주 요점인 그 율법에 관련한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 요점을 말하기 위한 이유로 말입니다. 자, 그럼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진 그 예로서 그 뒤에 곧이라는 말과 함께 이 탐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즉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서 탐심을 금지하라고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자, 그럼 탐심은 무엇이며 그래서 왜 이 바울 사도는 그 탐심을 예로 들었을까요? 탐심은 다른 말로 이제 탐욕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욕, 욕망, 갈망, 강한 어떤 욕망, 정욕, 이 갈망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써요. 이 탐내지 말라는 말라라는 이 율법은요. 율법의 대표격인 10계명 중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 말고도 그 앞에 10계명 중에 그 앞에 계명 중에 이제 또 인간에 대한 계명인 물론 이제 5번째 부모 공경하라는 거 빼고 6번째부터 9번째 계명인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죄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러한 죄를 짓는 특성이 있지만 이 탐심은 겉으로 드러나기보다 먼저 마음과 내면에 자리 잡는 죄이기 때문에 이 탐심은 별로 죄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죄라는 것을 율법은 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특히 10계명에서 이 10번째 계명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탐내지 말라라고 그 예로 든 그 내용들을 거기 보면은 마치 내 이웃의 소유를 도적질하거나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서요. 자신이 겉으로 도적질이나 이 간음에 해당하는 이 10계명 중에서 도적질과 간음 몇 계명입니까? 8계명과 7계명을 마침 자기가 겉으로 지키고 있다면 이 탐심에 대해서는 자신이 별로 범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탐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겉으로만 자기가 아쉬웠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탐심을 예로 든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탐심이야말로 다른 죄들의 시작과 동기가 되는 이 내면의 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율법에 대해 가르치실 때 이 탐심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하여 말씀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중요한 죄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음욕이 바로 여기에 탐심, 탐욕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것이죠. 자, 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지을 때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면서 따먹은 것을 이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요한 사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의 대표적 모습으로 표현할 정도로 인간의 죄가 그 정욕, 그죠?
뭐 육신, 안목, 정욕, 그 탐심, 탐욕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초의 선악과 그런 정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했죠. 뭐 에베소서나 골로새 나오는 탐심은 그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과 육신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 영적이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등지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온통 세상과 눈에 보이고 육신적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이 탐심, 그러니까 반대되는 하나님, 영적이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이 등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여러 죄의 목록들을 말씀하는 이제 여러 구절들을 보면 항상 이 탐심이 그 대표적인 죄로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에서는 마치 어떻게 얘기하죠? 생각과 상상은 자유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서 내면의 욕심과 이 정욕을 품고 있더라도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넘기고 있는 그런 요소이지만요, 실제로는 죄의 뿌리와 그 동기가 되어서 그 마음과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죄의 근원을 조심하라고 주신 죄의 사실 더 중요한 계명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탐심을 주로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마음에 품는 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걸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 눈치 보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과 내면의 싸움, 그것이 더 근접한 것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7절 하반절에서는 이제 내가 라는 말을 하면서 그 탐심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이 내가 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런 것이면서요. 또 그러기에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인 이 지난주 보았듯이 육신에 있고, 그래서 율법 아래 메인바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그 탐심의 예를 바울 사도가 마치 그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말하려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뒤에 계속해서요. 자, 그와 같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라며 탐심의 예를 든 이 율법의 기능을 말씀하는데 이어서요, 다음 8절에서는 그러나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럼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이 7절 말미에 그 탐심의 예로 든 말과 대조되는 말이죠. 바로 율법이 결국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었기에 그것을 알고서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합니다. 바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계명이란 말은 앞에 탐심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또 이와 같이 말한 것이죠. 계명, 율법 같은 말인데요. 먼저 이 마치 죄가 사람인 것처럼 기회를 탔다라고 합니다. 기회는 더 이제 어울리는 말로 하자면 출발점,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발점. 그리고 탔다, 기회를 탔다, 탔다는 말은 잡았다, 기회를 잡았다, 뭐 이런 말이었어요. 이 죄가 기회를 탔다라는 말은 죄가 죄로서의 그 출발점을 잡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즉 모든 그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계명을 통하여, 계명으로 인하여라는 말로 원래 우리말 번역상 기회를 타서라는 말 앞에서 그 말을 꾸며주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이것이 원래 맞는 번역입니다. 뭔가 좀 잘못되어 있죠. 이 원어나 영어를 보면 다 그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루었다라는 말은 생산했다, 성취했다라는 말입니다. 예, 생산했다, 냈다. 그래서 이 8절 상반절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죄가 계명과 율법으로 인하여 죄로서의 출발점을 잡아 내 안에 그 각양 모든 탐심이라는 죄를 생산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탐심을 죄로 알려주는 율법이 없었으면 탐심이 죄라는 것도 몰라. 죄가 이 기회와 출발점을 못 잡고, 그래서 여기 탐심이 또 여러 가지도 보이고 있었는데 그 모든 탐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 탐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지나쳐 그 탐심의 죄가 그냥 묻혀져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 계명과 율법으로 인해 그것이 그와 같이 죄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8절 상반절 말씀을 마치 계명과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인 것처럼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5절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력처럼 말이죠. 죄는 원래 있었지만 그것이 계명과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로 규정되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그 원래 기능과 같이 말이죠. 자,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이제 이는이란 말과 함께 지금 했던 말씀의 이유를 말씀할 때 이 사실이 더 잘 보여집니다. 즉 거기 보면 법이 없으면, 즉 이 법이라는 건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7절에서 말씀한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다시 그 8절 상반절의 이유로 말씀한 것인데, 여기서는 그 표현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 대신 죄가 죽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까 7절과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방금 앞에서 탐심이라는 죄에 대해서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생산해냈다, 그것이 살아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과 어울리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죄에 대해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표현을 쓴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뒷부분에서 죄와 또 나에 대해서, 아까 나라는 이제 말로 시작을 하고, 죄와 나에 대해서 그 죽음과 함께 그와 반대되는 삶이란 말로 대조하여 계속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그 사이에 두고 말입니다. 이제 죽었다, 살았다 이런 말도 이제 이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뒤에. 자, 그래서 이제 다음 9절에서 11절에서 방금 이 7절과 8절에서 탐심의 예를 들어 율법과 죄의 관계를 말씀한 데 이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율법과 죄의 관계에 보편적이고 원리적인 사실을 말씀하게 되는데요. 앞서는 탐심의 예를 들었더니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 이때 이 죽음과 삶이란 말, 즉 다른 말로 사망과 생명이란 말을 대조적으로 사용합니다. 죄와 또 나에 적용하여 번갈아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먼저 이 9절에서 그것이 가장 잘 보여지는데요. 거기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기서 이 삶과 죽음, 살았다, 죽었다 하는 대한 말은 나와 죄에 대해 정확히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의 매개체는 법, 즉 율법과 또 그와 같은 말인 계명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란 말은 더 정확히 원어적으로 말하자면요, 법, 즉 율법이 없을 때에는 이란 말입니다.
없을 때, 율법이 없을 때, 그것을 여기서 이제 의역한 겁니다. 의역해서 여기서 적어놓은 것이죠. 직역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 앞에 전에라는 말도요, 율법이 없었을 때, 율법을 몰랐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죄가 죄되지 않기에 그와 같이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는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음 계명이 이르매, 즉 계명을 알게 되자 그 계명과 율법으로 인해 죄가 죄로 규정됨으로 죄가 살아나고 반대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가 살아났다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죄가 소생되었다. 즉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소생되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 죄가 원래 내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고 잠재해 있었지만 그것이 잠시 죽어 있는 것처럼 있었다가 결국 율법과 계명으로 인해 그것이 이제 드디어 소생하고 깨어나서 죄로서의 실체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무슨 짓게 하고 이런 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 나는 죽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죄의 그런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하는 말인 것입니다. 죄가 살아났기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와 나는 서로 이 율법에 의해 한쪽이 죽으면 한쪽이 사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맨 앞에 원어사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그에 대한 결과적인 언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그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계명과 율법으로 인해 죄가 드러나고 소생되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이 죽음이란 말 대신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사망이란 말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되었도다라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발견되었도다라는 말로 써요. 원어나 성경에 다 그렇게 영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발견되었도다라는 말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깨닫고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도다, 발견하였도다 이런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는 그 앞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원래 그 계명과 율법이 죽음과 사망이 아닌 생명과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가진 것이었음을 말씀한 것이 여기 새롭고 특이한 것입니다. 지금 율법으로 내가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원래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실은 무엇을 근거로 말씀한 것입니까? 원래 구약에서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처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나 또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이 계명 율법입니다.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의로움, 그것이 인정받고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장 25절에서 28절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제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으시게 되고요.
이에 그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을 말씀했고 그것을 행하라. 그럼 살리라 라고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도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율법의 형식이 아닌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지켜야 함을 가르치셨는데요. 그처럼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임을 또 그때 보였었고요. 그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또한 영에 있을 때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점에 율법에 관련된 요점으로 참 좀 나아갈 때 나오긴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 계명과 율법이 원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가 이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며 그것으로 이제 율법이 끝났다고 폐해졌다, 율법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율법과 계명을 진정 그 정신으로 지켜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기 위해 그 중간 단계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늘 말씀드리죠. 예정론자들이랑 교리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잘라갖고 자기네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참 보통 답답한 것이 아니고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요. 오늘 율법이 죄냐는 문제를 이슈로 결국 율법이 죄도 아니며 또 율법이 필요 없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말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11절에서는 맨 앞에 원어상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되어 이 10절 말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며 그 말씀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앞서 8절에서 탐심의 예를 들 때 했던 말씀과 거의 흡사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앞서는 아직 안 나왔었던 내가 죽게 되었음에 초점을 두어 이제 말씀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즉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먼저 앞에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즉 출발점을 잡아 그것으로 즉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죽였다는 것이 나오죠. 죽게 되었으니. 자, 그런데 여기 그 중간에 나를 속이고라는 말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다르고 좀 특이할 뿐입니다. 그럼 이 죄가 나를 속였다라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한 말일까요? 이 죄가 율법이 없기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게 한 것에서 이제 율법이 등장함으로 그 가운데 그에 대한 죄가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산 줄 알았더니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속은 것이죠. 지금도 이와 같이 속인 겁니다. 사실은. 죄가 속였다라고 하는데 죄를 그렇게 율법을 잘못 보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죄가 속이는 자.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 구미에 맞게 자기들 죄 짓는데 엉터리로 말씀을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그 멸망의 길로 날아가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듣기엔 좋고 아주 사람의 심성에 짝짝 들어맞겠죠. 죄된 사람의 심성이나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데는 딱딱 들어맞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보고 뭘 딱딱딱 정리해서 뭐쫙 요거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맞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얼마나 잘못되게 말해놓고 그래서 참 이 로마서를 잘 봐야 되는데 잘못 보면서 자꾸만 사람을 다 엉터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7절 말씀에서 제기한 율법이 죄냐는 문제에 대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에 대한 논증을 이제 마치고요. 이제 다음 12절에서 이로 보건대라는 말씀과 함께 그럼 그와 같이 율법이 죄가 아닌 대신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 단정적이고 최종적으로 말씀합니다. 바로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또 의롭고 또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결과 율법은 단지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기능만 하지 율법 자체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 자체가 사람을 속이고 또 죽이는 기능을 할 뿐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율법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한 것은 그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믿음과 은혜와 대치관계에 놓고 율법은 막 걷어차고 막 그냥 아주 악한 것을 오히려 죄처럼 봅니다. 율법을 그렇게 보고 막 해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엄청 잘못된 겁니다. 구약 신약 나누고요. 은혜 율법 나누고요. 네? 믿음 율법 나누고 이래갖고 이걸 옛날 시대 이건 지금 시대 아닙니다. 그럼 구약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냥 자르고 우리 신약만 보면 됩니다. 그럼 전체 하나님 뜻도 잘 모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모르고 그들에게 남는 건 뭡니까? 종교 남는 거예요. 종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난 부처 대신 예수님 택했어 라는 것만 남는 게 돼요.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인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아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못한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럴듯하다니까요.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다 끌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율법은 그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채 오히려 사람의 죄를 알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을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므로 복음과 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건 초등선생, 아주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초등선생과 같은 역할을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같이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은 의미를 암시하며 지난 마지막 13절에서는 그런즉 이런 말씀과 함께 그 선한 율법이 그럼 이번에는 죄의 결과인 사망과 죽음도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합니다. 거기 선한 것, 즉 앞서 말씀했던 그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고요. 그 뒤에 오직 즉 다만이라는 말과 함께 그 선한 율법의 기능을 이번에는 그 사망과 관련하여 설명합니다. 바로 잘 보셔야 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그 선한 율법에 의해 사망과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씀한 것도 바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더 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은 물론 이 죄의 대가이지만 말입니다. 이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는 이란 말과 함께 그 이유를 말하는 데서도 그 사실을 말합니다.
바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율법과 계명이 사망을 가져온 것이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그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다시 죄가 심이라는 말은 풍부하고 엄청나게 라는 말인데 그렇게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한 데 초점을 두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래 기능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자, 이는 이제 이 다음 본문에서 그와 관련하여 죄되게 했다는 그 관련하여 더 자세히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를 심히 죄되게 느껴야 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할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율법에 대해 처음 본격적으로 말씀하며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육신의 상태에 있어 율법에 매여 사망을 향해 가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영에 있는 상태가 되어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 앞으로의 그 율법에 관련된 요점으로 암시한 이후 그 요점을 다시 말씀하게 되기까지 그에 대해 본격적으로 전개해가는 그 첫 본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다시 이 율법과 관련하여서 율법이 죄냐는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본문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율법이 필요 없냐? 율법을 어겨도 되냐는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고 더하는 기능과 같이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소생케 하는 기능을 할 뿐이기 때문임을 오늘 논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필요 없지도 않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더불어 암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탐심의 예를 말씀할 때에도 볼 수 있었듯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았듯이 육신에 있고 율법에 매인받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배경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에 의해 자신의 죄가 드러나 오히려 자신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자신의 죄가 그 율법에 어긋나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율법은 죄가 아니고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기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어겨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을 암시한 것을 보면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함을 또한 암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주 요점에서도 보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영에 있어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탐심이라는 이 내면의 죄를 예로 든 것과도 어울리게 말입니다. 그 모습이 율법의 정죄에서도 벗어나고 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육신에 있어 율법의 정죄도 받고 율법의 요구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국 오늘 보았듯이 죄가 심히 죄되어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속 말씀해 갈 것이지만 오늘은 그에 대한 배경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분명 율법이 죄가 아니고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며 또 그 정죄의 기능을 볼 때요. 율법의 그 정죄의 기능을 볼 때 율법이 없어질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러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도 되고 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길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것을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붙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고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간절함과 소원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그분을 더욱 붙드심으로 진정 율법의 정죄에서도 벗어나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영생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내가 주께 외치니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환난 때마다 도움 되셨네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내가 주께 외치리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환난 때마다 도움 되셨네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주님만 의지하리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아주 지금도 사실 그렇게 보고 있는 문제죠. 율법은 죄처럼 봅니다. 율법을 헌신착 취급하고요. 믿음과 은혜를 지금 바울 사도가 앞에서 강조했다고. 율법? 우리가 따라왔던 거 필요 없어? 유대인들이. 그러면 율법 어디에서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은혜가 아니라 죄를 지었느냐? 율법이 죄냐? 라는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많죠. 율법을 죄처럼 취급하고 마치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봅니다. 그 율법주의를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율법주의와 율법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다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자꾸만 분리해서 지금 그대로 바울 사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다라고 오늘 말씀하면서 율법에 너희들 이제 죄가 더 심히 죄되게 하고 율법을 깨닫게 한다. 그 정죄의 기능을 다시 말씀하면서 뭡니까? 율법이 죄도 아니고요. 그런 기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시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믿음과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을 분리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 안에 함께 지금 너희들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함께 그것도 너희들이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과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율법이 주어진 이유, 율법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정죄하고 어떻게 지금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후에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도 다르게 될 때가 있겠지만 그 모든 율법에 우리가 또 내 자신을 비춰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새로운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율법의 정말 이 핵심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야 할 텐데 그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영에 있을 때 그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율법에 정말 그로 말미암아 내 죄를 심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또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 나아가는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상태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더욱 우리가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이제 또 문제를 걸어내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율법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하지만 이제 죄를 심히 죄되지 않고 깨닫게 하고 정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정죄를 하는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서 보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이 마음대로 폐하거나 마음대로 이제 제쳐버릴 수가 없고 그와 같이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번째, 정말 충족시키는 길로 나아가야 할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는 게 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영에 있을 때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안에 있다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오늘 율법이 죄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이고 있는 말씀의 들과 믿음 안에 있다고 죄를 짓고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율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율법주의의 율법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정말 그와 같이 말하면서 엉터리로 자기들 교리를 만들고 자기네들이 잘못해나는 것에 대한 어떤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와 같이 말씀을 잘못 알고 부분적으로 뽑아서 부분적으로 자기네 교리를 합리화시켜서 결국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믿음도 갖고 있고 이론적으로 그래서 교리적으로 그와 같이 율법도 믿음과 구분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며 그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말씀을 잘라버리고 분리시켜갖고 아무렇게 갖다 묻혀갖고 부분 부분만 봐서 자기 분위에 맞게 아무렇게 만들어서 믿고 있는, 그리고 스쳐보면 마치 그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이 말씀들에, 그러한 교리들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잘못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이대면서 그 잘못된 교리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 엉터리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믿고 있다는 걸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준 도구로 사용하고 자기 종처럼 부리고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고 더욱 우리가 이와 같이 온전히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율법이 무엇인지 믿음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철저히 깨닫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더 온전한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